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의식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 안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또 주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기로 되어 있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까지 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급히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7년간 무엇으로 일해줄 테니까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허락하자 그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7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결혼식을 하게 됐지만 은밀히 라반이 첫째 딸 레아를 밤에 이삭이 거처하는 방에 들여보내서 첫날 밤을 보내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곁에 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라반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집니다. 그자 라반은 우리 동네 관습상 첫째보다 둘째가 앞서서 결혼한 일은 없다고 하면서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앞으로 7년간 무엇으로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라반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제대로 속인 거죠. 야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고향에서 저지른 일을 심각하게 돌아봤을 겁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한 일은 없다는 말에서 정말 양심이 찔렸을 겁니다. 그 역시 몇째였나요? 둘째였죠. 그런데 첫째인 에서보다 앞서려고 했고 에서의 권리를 자기가 힘으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 라반의 거짓말을 통해서 재료 당했잖아요. 이걸 계기로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 때문에 아버지와 형이 겪었을 참담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왜 라반은 결혼을 빌미로 또다시 야곱에게 7년간 무벗으로 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일한 후로 놀라보게 그의 재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라반은 강교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일해서 재산을 많이 불리긴 했지만 임금을 주는 건 또 아까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을 빌미로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게 했던 겁니다. 야곱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무려 14년간 묵묵히 무엇으로 일을 해줘야 됐습니다. 자, 한번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끝장버리는 게 누구의 성격입니까? 야곱의 성격이죠. 여기서도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시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가 꾸었던 꿈이 있잖아요. 사닥다리의 환상. 그 꿈을 꾸었죠. 그는 그 꿈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4년의 기한이 찾아 라반에게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자 라반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그제서야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설득하죠. 야곱이 그의 집에 머문 14년 동안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야곱의 이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서운함입니다. 라반은 탐욕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고 또 야곱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서운함을 내비친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문 후부터 라반의 가정이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라반의 가족 입장에서 야곱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귀인이죠. 정말 집에 굴러 들어온 복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자 라반의 집이 성장한 겁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들려준 말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을 내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라반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자, 그렇다 보십시오. 이것은 야곱이 기도응답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14년 전에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 완성을 본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 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무엇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굶지 않았죠. 헐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미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야곱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더욱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강하게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4년이 찾아 라반에게 내 가족을 이끌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계속 무엇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좋았을 리 있겠습니까? 1년도 아닙니다. 그가 약속했던 7년도 아닙니다. 무려 14년입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벌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자 어떤 일이 보여줬어요? 라반의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퍽퍽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무려 몇 년간이요?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일할 때 행복하잖아요. 일을 해도 항상 금연 극골이면 무슨 일할 맛이 납니까? 그래도 야곱은 7년 동안은 라헬을 아내를 말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7년을 보세요. 그런 라반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일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그는 라반에게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라반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라반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라반의 가정이 풍족하게 됐기 때문에 그 복을 또 누가 누린 거예요? 야곱이 누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자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동암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힘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이를 증거로 들이대면서 봐라, 너는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성도가 복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그런 칭찬을 바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 교회, 이웃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퍽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을 세어보니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큰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도 도함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또 위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신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며, 곧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건강과 학업과 사업과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믿음의 명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대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서 정말 주님께 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의 능력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사랑 동암지역가정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등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이사님과 권사님과 지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직분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사업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대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 때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서 있는 자리,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축복의 통로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